누구의 종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기 이제 다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용서받는 기쁨을 위해서 계속 다시 또 죄를 지을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죄를 계속 더 많이 지을 거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데서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지 의롭게 하는 것만 아니라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거룩하는 과정, 성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주십니다. 세례받는다, 주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물세례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나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전반부인 6장 1절로 1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5절로 2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죄에게 종노릇해서 순종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들여 순종하는 이의 종이 됩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보통 로마 시대에 종하면 전쟁에 포로 잡혀온 사람이라든지 시장에 팔려온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노예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가 너무 극심하게 빈곤하고 어려운 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단지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잘 것을 제공해주면 당신 앞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거둬주십시오 하고 스스로가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종들에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종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뿐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인격이든지 그 인격을 들여서 순종하고 따르는 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섬깁니다. 어떤 이는 멍에를 섬깁니다. 어떤 이는 쾌락을 섬깁니다. 이렇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조종당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섬기고 사느냐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따라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종, 곧 순종의 종이 되느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곧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생명과 연결해서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을 드려 순종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우리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주인 되신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심했다, 컨버전했다, 방향정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담 후에로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한 어렸을 적부터 사실은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 죄의 종입니다. 아담의 후에는 누구나 다 본래 죄의 종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사건,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내가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언젠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 교회를 갔고, 아마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다면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것으로가 다가 아니라 어느 날인가 말씀에 부딪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살아갔던 그 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모가 우리 집에 와서 교회를 데리고 가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됐고,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더 나가서는 그때 목사 될 사람 일어나라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대학교 들어갈 때 딴 데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하면서 신학교 가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살았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순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옮겼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전심으로 그분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는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따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일일이 내가 이것을 너한테 시키는데 왜 시키냐면 설명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저기 갔다 와라 하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따져보고 못한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인이 해라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 주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옛 주인인 죄가 슬그머니 나를 다시 지배하고 다스리고 유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립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지체를 의에 드립니다. 10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의 지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 우리 삶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들으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인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부정과 또 불의의 지체를 드리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사해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죄를 위해서 사용하는 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지체를 들여 헌신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하며 부끄러운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자유와 열매를 가지고 누구의 종인지 구별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나 그렇죠? 여러분 막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의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인간은 죄라는 사슬에 묶여 놓았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가 박탈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의의 통치를 받을 때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박탈되었던 사람은 더 이상 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통치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종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세상에 오랫동안 살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 후에 은혜 받고 나서 돌아보면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그때는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린 그런 일들을 뻐젓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통제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의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죄의 열매는 한결같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그 죄의 열매에 대한 목록을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죄의 지배 속에서 행하는 일들, 쾌락적인 일들이고 향락적인 일들이고 세상에 취해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 곧 죽음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죽음이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장 죽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죄의 기능이 멈추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죽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의 본체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가 어두워져서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면 죄의 열매를 맺고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과 마귀의 세력을 모두 끊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죄의 사슬에서 풀렸다. 해방과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전부는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죄를 짓고 즐거워하던 죄인 줄도 모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훈장을 달 수 있습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위원장도 되고 하는 어떤 그런 훈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거룩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 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혹 죄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의에 들여서 죄에서 자유하고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사 이제 우리의 삶이 의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사오니 교회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민이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손과 발, 눈과 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얽혀있는 것들, 복잡한 것들 주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자유함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옵소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장로님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옵소서.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주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증과 싸우고 암과 싸우는 성도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학교에 가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한 분 한 분 시간마다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